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주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참석하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저들의 이름들이, 저들의 기도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이름으로, 피 묻은 이름으로 하나님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혼이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양식을 위하여 소망을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백음자 지사님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저 백발의 금멸류관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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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피날레를 같이 여러분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끝맺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마서를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엔 두루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두루마리 어깨가 사람의 장정으로 2개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정의 글이었다고 그래요. 베베라는 집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로마에 갈 때 중간에 로마의 군병이나 아니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이나 기타의 또한 강도를 통하여 만약에 뺏겨버렸다고 하면 이 로마서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러니 이 베베라는 집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운반할 때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냥 운반했을까요? 하나님, 과연 내가 이 성경에 번가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문서를 전해야 되는데 더구나 여자 집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강도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뺏기지 않으시고 사탄의 무리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말씀이 로마의 교인들 앞에 낭독이 될 때까지. 베베의 임무는 그까지였습니다. 모르죠. 그 다음에 역사에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이것을 갖고 가는 이 베베의 심령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특수한 사명을 갖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우리 각자가 베베라는 집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읽었죠. 17절부터 해석을 할까요? 시간이 자꾸 갑니다. 벌써 15분이 됐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아, 내가 다시 한번 간곡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 뭐예요? 복음서를 말하죠. 복음을 말하는데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너희들이 배우고 지키고 있던 그 복음의 기준을 하였을 때 거슬르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유혹하는 말이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거들라. 뭐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자세히 관찰하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조사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뭔 말이에요? 떠나란 말은 회피하라는 말입니다. 같이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 복음의 그 이해에 어떤
다른 혼합된 할례를 받아야만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또 내지는 이단 종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떠나라고 말합니다.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그냥 그가 멸망에 가든 말든 간에 내버려 두라는,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면은 다시금 도전할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인데, 이단의 종교에 빠져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바울을 통하여서 고로 오늘날 그 누구가 보혜사라고 말해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시작하면서 이단의 종교는 같이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그래, 교회사 역사가 그럽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이단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도 똑같은 이단이 같이 똑같이 발을 맞춰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구원의 생명을 믿는 자는 어찌하든지 똑같은 비슷한 논리를 이용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심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거는? 바로 아담과 이브가 짐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가 이어서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똑같이 그 뿌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피하라면 상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순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리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노라고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이 복음화를 통하여서 여기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다 구원과 영생과 또한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청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아들 자녀들 대해야 될 모든 학비를 갖다가 저 이단 종교에다가 다 바치고 그것이 진리랑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은 다 파괴되고 이단의 종교일수록 부부를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이혼하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배와 사욕을 차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통 종교일수록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절대 나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또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그건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섬기는 데서 그 남편은 구원의 대상이지 이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단일수록 헤어져라고. 그래야 자기들이 배가 부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뭐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옛날 시온 문선명이 그렇죠?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 욕심만 챙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바쳤다는 것을 이단의 역사에 보면 기록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교활한 말과 아청한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과 마귀의 특징이잖아요. 정령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심을, 아담과 이브가 갖고 있는 의심을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상종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단들은 누구누구 교우의 집, 누구누구 문표만 보고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지.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할까?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신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디모데가 바울이 죽은 다음에 디모데가 초대교회 역사를 이어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하나. 누가 쓰는 말이에요? 이 말씀 21절은 바울이 쓴 말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다시 볼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성명이 나 더디오가 아니라 나 자신인 지금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하나더라. 조금 당돌해요. 이 말인관이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시력도 약하고 이걸 기록할 힘이 없었다 이 말. 그러니까 바울은 구술하고 말로 하고 있으면 그거를 듣고 누가? 더디오가 기록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이 편지를 기록을 하라고 하는지 아직 모르는데 더디오도 덩달아서 쓰고 있어요. 감히 스승이 하고 있는데 서기 아닌가? 서기 이렇게 하면 서기잖아요. 서기는 뭐예요? 자기 의견을 기록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더디오 쓰고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컬하죠. 아마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 끝맺음 단계에 있을 때 더디오 속에도 얼마나 로마서 1장 1절 이 기간이 6개월이 흘렀는지 1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더디오 속에도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자기는 그냥 기록하는 자였는데, 편지를 기록하는 자였는데, 받아 쓰는 자인데, 내 생각엔 그래요. 더디오가 너무 기뻐.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도 그 세계에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기록했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요. 바울이 나에게 검토할 때, 야, 내 복음서를 내가 말하는 걸도 너는 네가 뭔데 끼어드냐 하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눈을 감았다는 것은 뭔지 의미하냐,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디오의 그 순수한 그 마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더디오도 감동받고 자기도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문안. 그냥 안부 전화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의 교인들과 지금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이름이 해서 약 33명 내지는 40명이 등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이 양들을 어떻게 키웠는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심령을 담당했는가? 시작. 너희가 말씀하시다는 너희의 눈이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뭐랍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 말일까요? 바울이 거꾸로 역설적으로 내 눈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더니 너희들도 나처럼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바울의 핵심적인 고백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감당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감당했다. 그래, 자식을 향해서는 부모가 내가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다면 내가 해주고 싶다. 진심이에요. 그거는 부모가 고백하는 거는. 그래, 그거는 우리나라의 특히 정통적인 우리 엄마의
99.99% 우리 대한민국 사는 엄마들의 마음이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나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사랑했고, 또 그들도 그런 사랑을 받은 그들도 바울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바울은 확신에 찬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렇죠. 한 생명을 감당한 그들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니 양들의 원심을 기울인 그 양들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31절 한번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만나시지 않고 눈물로 사랑을 공개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개척할 때 3년 반 동안 눈물로 매일매일 한 것이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무슨 말이야?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이 부나 내가 몸이 아프든 3년 6개월 온 24시간 몇 시간마다 그냥 훈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로 갔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지금 다 컸지만, 집사님들 중간에 아들 말 안 들고 대하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 속상했습니까? 얼마나 누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친구한테 말도, 친척한테 말도 못하고, 왜? 자기 집안일이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면서 얼마나 벽 보고 눈물 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까? 울었지요. 우리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나보다 더 힘이 세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고 빗나갈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생각하면 내가 책 20권을 써도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라. 눈물을 흘려 누가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친정엄마가 가르치던가 시집오기에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그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그 속성을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그 DNA가, 하나님이 주신 그 DNA 인격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신들 세계는 말하는 새끼들 죽여버렸잖아요. 젖도 안 먹여버렸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순한 항소도 그래요. 항소도 뭐 때문에 그건 모르겠죠. 절대 새끼 안 먹여줘. 그러니까 농장 주인 따르다가 모이 젖주고 하다 보니까 이 송아지가 자기 어미를 누구로 알아? 주인을 알고 저 동네 밖에 따라다니고 들어온다가 같이 완전히 껌딱지가 되어 따라다니는 거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예. 사랑 주니까 그 사람 자기 어미로 하는 거야. 아버지로 엄마로 하는 거예요. 그 아기 송아지도. 그러니 바울이 눈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인격차였습니까? 인격차란 말은 제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이란 말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이 말이 속성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속성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 인격적으로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뭐 점잖게 척딱 매고 넥타이 매고 인격,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말은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야 될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난 자한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눈물로 흥겼던 기억을 하고 막,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자신에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지 않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또 올려볼까요?
시작.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공업고등학교 선생님, 네? 그 사람이 자기가 먹고 동락하고 먹고 재우고 이렇게 해서 707명을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나마 어디 학교 선생님을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대화도 안 되는 정도의, 그냥 그분 말이라면 그냥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우연히 데리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놀러 와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도 자주 주고 이러니까, 선생님 나 여기서 살래요. 여기서 나 학교 다닐래요. 여러분, 정상적인 고등학교 수준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여기서 먹고 자고 할래요. 왜? 여기가 너무 좋아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가난한 봉급 털여서 그것도 7명을 채우는데 아침 낮 저녁으로 빨래가 얼마나 나올까요? 먹는 것도 장난이 아니겠죠. 자기 밥봉 털어서 하는 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학교에서 그렇게 빵점 맞고 매 지각하고 매 잠만 자던 애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년이 되니까,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다 우리 졸업하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 인수인계 할게요. 또 다른 7명을 데리고. 왜? 그 사랑을 맛보니까 자기가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인격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애들 7명을 데리고 와서 인수인계고 떠나. 사회로 떠나.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은 그렇게 참 호의입니다. 예수를 몰라도 살아갈 수 있는 남편인가, 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부인이 아주 부인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분쟁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인도 남편의 행동과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진짜 놀랍도록 변화되는 거든. 아이들이 학교에 성실해지고 리더가 되고. 그래서 키웠고 하다 보면 707명을 키웠대요. 와, 저분은 사도 바울보다 더. 왜? 바울이 물론 약 23년, 30년간 선교사역 동안에서 707명과 동고동락했다는 대목은 안 나와요. 네? 예수님이 12명과 동고동락했어요. 그건 나와요? 나오죠? 와, 저분 대단히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장학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교장도 되고.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아주 숨김없이 말도 그냥 아주 정작 이쪽 오리지널 안전한 사투리.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 촌농부가 말하는 말투 같아. 근데 그렇게 얼마나 순박함이 묻어나는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였다. 그 고백에 나와서 저분이 말로 우리가 돕고, 선생으로서는 얼마든지 불러서 교사로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동고동락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잖아요. 왜?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잖아요. 부자도 아닌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왜? 강단에서 했던 대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늦게 잠자지도 못하지. 학생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부부싸움도 못해. 항상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그러니까 성경책 한번 더 읽어. 왜? 얘들이 볼까 봐. 자, 솔직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중에 직장생활하면서 뭐 줄에 서달라고 그러고 어엿한 엄마 아빠를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는 하나님 주신 열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더디오라는 사람도 아마 바울과 동고동락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로마를 빨리빨리 가야 되고 그때 보통 동시편이 늦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고동락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너에게 문 하나 자기도 덩달아서 고백합니다. 깜찍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을 감동감화시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바울 스승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쓰시는데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연로한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그중에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겠어? 로마서 교회 바로 고린도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3년 6일 동안 눈물로 홍계하였던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연로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고 진짜 쓰지 못하고 이 카이오라는 사람을 쓰고 우리에게 이거를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구나 했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뜻도 있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3절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하도도 너에게 무한하다. 그 당시에 그 성에 상당히 권력이 있던 사람이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인하여 변화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상당히 많은 바울이 선교 활동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건물 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가정의 복음화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물질적으로 바울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서포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26절. 네. 23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감춰졌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제 표면화돼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모든 이것을 나타내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오신 축복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관계다. 숙명의 관계다. 이것이 아니고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조금도 예상할 수 없는 것, 그 신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무궁하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획하고 우리의 절대자인 신인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의 계시다고 바울은 그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 속에는 로마서 이 편지도 한 몫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박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전한 복음과 바울이 깨달은 이 세계 속에 하나가 되어서 너희의 신앙을 견고케 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며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의 반석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신비에 계시는 하나님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지만 또한 많은 동역자들 40여 명의 이상들이 이 복음화 사업을 위해서, 이 복음화의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였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로마서 16장 27절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역할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했던 브리스와 아길라는 고린도 전서에, 또한 오늘 로마서 말씀에 6번을 기록합니다. 아굴라는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브리스길라는 그리스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먼저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가 항상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남자의 무리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는데 오늘 36명의 사람 가운데 로마서 16장에는 8명의 여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 말이에요? 그분들은 특출나게 그 어떤 남성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음의 사역자였다. 동역자였다. 여러분, 동역자의 원래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사형대의 칼날에 목을 내놓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동역자가 뭔 뜻이라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오은의 그 깊은 뿌리는 뭐냐? 어디서부터 발생된 거냐?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사형대의 칼날에 목을 내어놓은 사람, 이게 동역자입니다. 네로 황제가 역사적으로 서기 54년부터 황제로 취임하면서 로마의 기독교 바뀌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 사형대의 칼날을 죽어야 될 목숨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동역자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올려놓고 있을까요? 복음은 어떤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로마의 교인들아, 너희들도 여기에 등장하는 베베라는 지사처럼, 브리스굴라처럼, 또한 하나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전한 기록한 터디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너희들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이 속에 숨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어제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 성경학교회를 주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50명, 100명씩 3박 한 일주일씩 했거든요. 막 가방도 주고. 근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데 인구 소수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적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성경학교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그러죠? 달라졌는가 봐요.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케어하고 다스리지 아니라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 왔어요. 감동. 그 말은 뭘까요? 인간이 나에게 감동이 왔는데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더운 날에 교회에서 돈을 줘? 빵이나 사줘? 그렇지 아니하는데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더 많이 오랫동안 쓰실 것인가. 두 번째, 저 하나님이 세우신 저 일꾼들을 통해서 변화될 19명의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쓰실 것인가.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저 19명의 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 일꾼들이 전하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감동받아서 이 나라에 정말 각 기둥이 하나님께 써여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좁은 한국 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기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와 비전을 기도했습니다. 뭐죠? 이건 내 욕심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살아생전에 그걸 바로 보게 할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역하고 기도로 감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를 주신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처럼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작은 심장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당하겠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아니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 내가 이 조그만 심정 내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욕심 가운데 사라져 곧잘곧잘 분노가 쓰러져 버리는 이 작은 심장이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바울을 따라갈 수 없지만 내가 바울의 흉내라는 되어서 저 어린 양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한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딩크한테 물었습니다. 20년이 흘러서 히딩크한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감독님 그 당시에 당신들은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을 뒀냐고 물어봤을 때 히딩크 감독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면한 그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는 첫 번째 기준으로 봤다고 그래요. 그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서 더 도전에 응전하여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딱 자기 두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물론 멘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피지컬적인 면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합하겠죠.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끝없이 30m로 왕복하는 훈련, 끝없이 20m, 30m 모르겠어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허헉 피가 토올 때까지 그런 훈련이 있었다고 그래요. 매일 지쳐. 여름에 때압부터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통과될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금을 물고 쓰러진 한이 있더라 끝까지 달려온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두 사람이 올드보이 끝나고 자기가 데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가 봤어요. 누군가. 박지성하고 이영표예요. 두 사람이 끝까지 그 도전에 포기하지 않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기가 아이트호반 필립스 여러분 전자 그 제품 참 좋습니다. 저 써봤는데 아주 좋은 회사예요. 전문 제품이에요. 면도기도 그렇고 드라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데리고 그들은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네덜란드 리그는 우리보다 높지만 영국의 EPL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거기 거친 다음에 EPL로 스카우트해서 가지 않아요? 이영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간증하고 다니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을 할 수 있는 시험 테스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통과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손에 갖다 우리의 체력을 도전할 수가 우리 정신적인 데 이기적인 욕심을 도전할 수가 없는 그러나 그거를 통과를 했을 때 하나님은 더 넓은 무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영표와 박지성은 그 감독의 가르침으로 그는 이영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경기장에 나갔을 때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나는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뛰었다고 그래요. 월드컵을 매 경기 때마다. 나 처음 듣는 고백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 와서 간증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말씀하는, 히딩크가 기뻐할 만큼은 나는 죽으려면 나는 싸울 것이다. 히딩크 감독이 싹 웃더라. 좋아가지고. 나는 그 말 자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감동받은 거예요. 자기 눈에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그 도전에 통과한 사람은 내가 넬덜란드 늙을 가도 통과할 수 있다는 데리고 갔어. 그 감독의 말대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부와 명예를 얻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임무를 줬을 때 그 두 선수나 모든 선수 다 싫어했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그게 순응했을 때, 자기 한계에 도전하였을 때 국가대표가 됐었고 그런 영광을, 사강의 은혜를 안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제 주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으로도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하와이로 간 사람 동창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주도 비행기 특기 가지고 온 가족이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통화를 했어. 야, 찬이야, 지영아, 너 어제 뭐 했냐? 나 주일학교. 나는 말이야 우리 식구들하고 하와이 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화살을 맞았을 때, 그래 너희는 그렇게 갔다 왔니? 박수 쳐줘야지. 그건 좋은 일이니까. 고생하고 여행 갔다 오셔주면, 우리 믿음의 사람 먼저 가세요. 갔다 오세요. 돈 있으면 갔다 오세요. 그런데 내가 그보다 더 귀한 일을 했다. 한 생명을 다시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아이 속에 복음을 심어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오늘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흘리신 보혈이 나의 생명을 건졌으면 나는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을 누구를 통해 들었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어제 막 하늘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천국에서 복음 벨이 막 울리고 피아노가 울리고 천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음악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기다리는 그 영을 달려가는 그 바울처럼 어제 여러분은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이거 칭찬해 주면 상급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갔다 왔다면서 저기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어디라고요? 맞춰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저는 안 가봤어요. 이야기는 너무 멋있습니다. 부산이 영도다리일까요? 너무 멋져. 한번 우리 부산 한번 갑시다. 또 하나 또 올려봐요. 요것이 끝이에요? 항원에 물드는 이 다리 좋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일몰이에요. 또 여기까지만 합시다. 뭔지 아세요? 네? 갔다 오신 분이에요. 우리 여름에 누가 한번 예측해서 한번 가실 수 있다. 아니면 가을에 가든가. 근데 저는 여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라는 이름을 누가 냈다고요? 신안군 주민들이 투표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천사. 섬이 천사계이기 때문에 천사. 2019년도에 개통됐습니까? 예. 여기 뭐 앞에도하고 임태도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기를 가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전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갔다 왔던 중도, 배 타고 갔다 왔어요 예전에? 그런가요? 갔다 오신 분들은? 중도. 그 다음 누구? 중도 그럼 누구? 문준경 전도사. 예.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약 20%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합해서요. 개신교 합해서. 원래 기독교란 건 천주교, 개신교 앞에 기독교라 하고요. 예, 잠깐 기독교 복음화는 20%. 저 증도와 앞에도와 저기 복음화는 몇 프로? 80%. 누구 때문에? 소방 맞은 여자, 얘기도 못난 여자, 문준경이라는 여자 때문에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부터 남편한테 묻은 왜?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접대도 못 받지. 아내도 분도 못. 나중에 예수 믿고 어떻게 그 첩으로든 후치한테 가서 선기전에 가갖고 왜? 우리 남편 잘생겨주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면 그게 아이고 그게 진심으로 다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거 저 정실 부인과 처방의 저 사랑 싸움은 부처도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부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CCC 총재 김정은 총재가 이쪽 사람입니다. 문준경이 다 뿌리예요. 그분이 다 전도하신 사람들이에요. 성결교 교단 이만신 목사라고 뜨끈뜨끈한 찐빵 지은 사람 있잖아요. 성결교 제일 우리 알아주시는 분. 유명한 분. 정태기 정신과 저 치료하신 치유했던 그분은 다 여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와,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엄청난 생명을 살리고 결국은 6.25 때 인민군 총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무도 문준경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바울은 따라갈 수는 있어도 전부 다 바울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누구? 이쪽 사람 출신이에요. 나는 문준경이라는 저분을 알겠어. 나는 문준경 바울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그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만나게 됐고 정신을 부인해서 호대받고 이렇게 호강받고 살았으면 오늘날 문중의 이름은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우리의 고난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런 처지밖에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 문제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우리 속에 뭐가 남는다고? 불안과 증오와 원한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 사탄의 밥이 돼가는 거죠. 만약 그분이 예수를 못 만났다고 하면 그분도 그 남편을 철저하게 원망하다가 그냥 어떤 딴 셈에서 아니 어떤 여왕원에서 쓸쓸히 이름도 없이 죽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생명은 계속해서 열매를 낳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큰 개나 코끼리도 죽는 그 순간에 무용지물이다.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 비용을 이 장례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산에다 묻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쓸모없는 것으로 존재하고 말지만 살아있으면 생명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과 껌딱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맺는 가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옵시다. 우리 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또 앞으로 인생 얼마 남았습니까? 금년이 가려면은 얼마 남았어요? 8개월. 8개월? 7개월이네요. 딱 잘라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시절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를 하십시다. 생명. 미국 하와이 가는 거 불우하지 마라. 어제 나는 한 생명을 건졌어. 하늘의 감동을 울리는 사역을 하였어. 이게 사역자요 동역자예요. 아멘. 다른 데 없어요. 목사가 하는가? 아니요. 그냥 저는 내가 어제도 제 아내한테 그걸 보고 이렇게 어쩌니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는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 목사들 천국 갔다 오고 그렇게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주일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했던 상급은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을 들은 기록이 없어요. 목사들 많이 천국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맞는가 봐. 그냥 내 일을 하였을 뿐이지 나는 상급이 없어.
근데 어제 여보 오늘 어제 지금 어제 했어요. 오늘 말로 해야겠죠. 오늘 여보 얼마나 아름다워. 그 아이의 모습과 그를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한 우리 일꾼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보 나는 상급이 없는데 그들은 상급이 오늘 또 생겼어.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 그렇죠. 모든 민족 중에 제자를 삼아라. 어제 하신 일도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들어오란 말 아니요. 절대 그런 말 아니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꼭 전도해주세요. 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당신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 가든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아멘. 마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다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길고 긴 로마서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사형대에 칼날 위에 목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온 바울뿐만 아니라 온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저를 향하여서 아버지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동역자들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가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몸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 도전에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순응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목동의 목자의 심령을 감당하고 길거은 9개월 동안의 아버지 임신 기간을 통하여 아기를 낳는 그 상고의 기통과 그 아버지 고통을 참아냈을 때 한 생명을 얻는 그 산모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해야 할 일은 가장 상급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불러 모아주신 성령학교를 통해서 불러 모아주신 여러 명의 영혼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기록하여 주셨어. 그들이 어떤 모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견고한 복음의 일터 가운데 세워져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과 하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쁨과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식을 위하여 일어나는가를 아버지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조그만 귀한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천사도 기뻐할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그 인격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